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일 오후 예배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강사님은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에서 16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잠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따님이 정숙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이고, 어머니하고 아버지 효녀딸이 모시고 가서 선교를 하시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은 우리 중앙아시아 교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 러시아에 종으로 잡혀갔던 우리 선조들이 농장을 만들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땅입니다. 우리 교포들이 지금 3대, 4대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고려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려인들에게 사랑의 전도에 정말 그 사자로서 앞장서서 또 고구마를 심어갖고 나눠주는 고구마 전도하는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입니다. 그냥 전도하면 말들은 안 듣잖아요. 그냥 먹여줘야지.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은 공직생활을 30년 하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가신 겁니다. 몸도 이제 편치 않으시고 약하신 분인데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지금 80에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신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을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아멘.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 TV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귀한 그 우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규인 목사님을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뵙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많이 바쁜 시간이지만 이렇게 왔더니 또 귀하신 어르신들 이렇게 또 함께 만나게 됐네요. 너무 좋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 또 전해주셨는데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만 잠깐 이렇게 그냥 소개를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시네요. 잠깐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다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7살 됐어요. 공직 생활을 이러는데 건강보험공단이라고 거기서 한 30년 했는데요. 27년간 정확하게 근무를 하고 정년 퇴직을 하고 선교지로 이렇게 바로 가게 됐는데요. 그 선교지 가보니까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주님 은혜가 있어야 가지고. 먼저 그 딸내미는 그 총신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교회 사역을 잘 하다가 단기 선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파송을 받아서 그 나라 가더라고요. 원래는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했는데 요 정도예요. 아프리카 묵고 아주 위험한 데인데 거기를 가기를 소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조금 그 수월한 걸 중앙아시아로 가라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이라고,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5개 나라가 돼요.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와 그 국교 수교 한 30년 그 맞이하는 중앙아시아인데요. 그 중앙아시아에 그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5~6개 되는데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런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스탄이라는 건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 아주 소박한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인데
그 중앙아시아 지역이 내가 가보니까 우리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중국은 싫어해. 중국 사람들을 또 많이 와 있는데 중국은 싫어하는데 한국을 참 좋아해. 고려인들이 한 2만 명이 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쪽 중앙아시아 지역에 고려인들이 많고 옛날에 그 고려인들 갖다 거기다 갖다 그냥 버려버렸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탄 지역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3대, 4대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사실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그 나라는 한 20년 전에 말하자면 구소련권에서 독립이 돼가지고 각 스탄 지역이 새롭게 사회주의 나라로 이렇게 각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교 꼭 해야 될 그런 나라였어요. 보니까 꼭 해야 될 나라고 또 할 수 있는 나라고 그런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춰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대개 보면은 한국에서 그 선교를 많이 나가고 있는데 동남아 지역은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지역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은 많이 안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어요. 선교를 어떻게 생각을 하죠? 장로인데 저는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처음부터 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온 탕자 아시죠? 제가 돌아온 탕자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그 형편이 없던 그런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타락했던 그런 아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돌아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빨리 41살 때 장로 임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지금 한 30년, 35년 전이네요. 41살 때니까. 지금 77이니까. 35, 한 5, 6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로도 그냥 한번 해볼 만도 하다. 그렇게 해서 장로 임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41살이 어른애더라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랑 똑같아.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실 수 있었나 하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인도하심을 받게 됐는데 제 딸내미는 열심히 신학학원을 나와가지고 합동측인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합동측은 목사 안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그렇게 있다가 열심히 섬기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선교 파송이 돼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 궁금해요. 상당히 싱글 딸이 외딴 곳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나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용케 제가 이제 61세 정년을 하게 돼가지고 정년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퇴직과 동시에 한번 한 1년간을 명예퇴직 기간을 줘요. 공로연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공직자들 그렇게 하는데 1년간 공로연수 기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선교지를 가봤어요. 둘러보러 갔는데
저희들도 가서 같이 섬겨야 되겠더라고. 정말로. 결혼도 안 한 싱글 그 여종이 가서 열심히 섬기는데 보니까는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애인 사역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수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지방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그 하는 것을 보고 진짜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인도를 해주셔서 사실은 딸을 따라서 그 선교제에 가게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딸을 따라서 갔지만은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기독실업인회라고 있어요.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라고 그러는데 그 한국기독실업인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 직분을 섬기면서 남전도 연합회 또 기독실업회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직장 공직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활동한 것들이 그게 모토가 되고 그것이 저축한 것이 되더라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아주 잘 그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딸을 따라서 갔다고 하지만은 기독실업인회를 그 나라에 만들었어요. 그 나라에 한국기독실업인회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거기 그 나라 사람들 말하자면 사업하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그 나라에도 기독실업인회를 만들어서 좀 복음화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서 이제 처음에 한 일이 기독실업인회, 한국기독실업인회 비식책 CBMC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창립을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팀들이 막 많이 갔어요. 저는 이제 성남이라고는 그 지역에 있었는데 성남 지역, 인천 지역 이런 데서 이제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보내줘가지고 기독실업인회를 창립을 하고 그 현지 사업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한 보름 정도를 그렇게 기간을 훈련하면서 기독실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국기독실업의 비식책 CBMC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섬기게 됐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한인 사회를 이렇게 둘러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인 사회에서는 한인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포들이 물론 유학생들 자녀들까지 이제 많이 한 1000여 명 살아요. 1000여 명 사는데 그 사람들 잠깐 그 나라를 보면은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한 600~700만 정도 되는데 나라 땅덩어리는 남북한 합한 것보다 2배 정도 돼요. 그렇게 땅은 넓어요. 그런데 인구는 한 600~700만 정도. 유동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700만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인구들이 이제 거기서 사는데 교포들이 한 1000여 명, 고려인이 한 2만 명 그렇게 되는 그런 나라인데 선교하기가 참 좋고 꼭 선교를 또 해야 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기독실업인회를 만든 다음에 NGO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NGO 활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 나라에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NGO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복지재단 그래가지고
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우리 한인 그 사업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교민들을 뿐만 아니라 그 현지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께서 뭐 고구마 심어서 나눠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고구마 그건 맨 마지막입니다. 처음에는 의약품 지원 조달해 주는 거, 의약품을. 그 나라에 딱 보니까 선교지에서 보니까 의약품이 상당히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그걸 한국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잠깐 들어왔을 때인데 처음에는 아내가 안 따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저 혼자 갔어요. 딸내미가 없으면 못 가죠. 그런데 딸내미가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둘러볼 겸해서 처음에 둘러보는 건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막상 파송되는 것은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같이 파송 예배는 드렸는데 물론 선교 훈련은 저만 받았죠. 아내는 이제 열심히 가사에 바쁘니까 못 받고 이제 같이 덩달아서 선교 파송을 받을 수가 있는데 파송 예배까지 받았는데 못 가겠다고 울더라고. 그럼 왜 못 가요? 그러니까 딸내미 하나 보낸 것만 해도 참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못 잘랐다고 선교사로 갔느냐 이거요. 선교사는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해요. 선교사가. 그런데 대단하긴 대단해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거 무릅쓰고 가는 거니까. 그 문화도 다 다른, 아주 생활 여건이 다 다른 곳에 가는 거잖아요. 가서 거기 가서 장막을 치고 사는 건데 그게 이제 낯설어서 그런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부족한 것들이 뭘 선교를 가느냐고 못 간다고. 딸내미 하나 보낸 것만 해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무슨 우리까지 가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 간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는데 저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할 일을 찾아보고 하는데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의약품 지원하는 것을 그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약품 지원 사역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해외에 나왔는데 한국에 나왔는데 의료 교육을 하더라고요. 세계 선교사 협의회하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안산 동산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렇게 3개 단체가 연합으로 해서 세계 선교사 그 대회를 하는데 선교 대회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해외 의료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딱 광고가 되었는데 해외 의료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이 그 안산 동산교회에 가서 의료 교육을 많지도 않니 한 2주 정도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그 해외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자격을 줘서 해외 의약품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 주님이 그걸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외 의료 교육을 받게 되면 해외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선교사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면서 뭐 의약품이 얼마나 필요 그런 나라 개발 도상국인데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의약품이 필요하겠어요. 현지인들도 필요하고 우리 한인 교포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의약품 필요한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취합을 해가지고 이메일로 딱 그 안산 동산교회에 보내면은 거기서 그냥 의약품을 딱 구해가지고 포장을 딱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 쓰는지 몰라요.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 의약품을 가져가려면 참 어려워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의약품 필요한 것을 그 선교사들로 하여금 파악하도록 해서 그걸 필요한 것을 다 보내주면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안산 동산교회로 보내면 거기서 의약품을 딱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NGO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걸 다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필요한 나라에 그 신청한 나라에 그걸 보내주면은 그 의약품을 선교사들한테 나눠줘가지고 현지에서 그걸 잘 사용을 하도록. 얼마나 좋아요. 그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됐지만 그런 큰 교회를 통해서 또 일을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CGN TV 아시죠? 네. 우리 여기 기독교 방송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은 교육 방송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CGN TV도 그 미디어 사역이거든요. 미디어 선교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 해외 그런 그 열방에서도 그 CGN TV 안테나만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한국 CGN TV를 볼 수가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열방에서 CGN TV 안테나 그 원형 안테나 있잖아요. 이거 동그란 거. 그것을 세우게 되면 한국 CGN TV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위성 안테나를 세워놓은데 한 200불 정도 해요. 그 비용 경비가. 그런데 그걸 현지 사역자, 현지 기술자를 통해서 그걸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도록 그 일을 또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CGN TV에 필요한 선교사들한테 파악을 해가지고 그 CGN TV를 설치를 해줘. 현지인을 통해서. 그럼 현지인도 전도가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방에다가 CGN TV를 놔줘요. 그 지붕에다가 안테나를 놓게 되면. 그럼 그 설치비는 온누리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요. 우리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의약품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고 CGN TV 위성 안테나는 온누리교회에서 또 후원을. 전 뭐 없잖아요. 그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나이도 먹고 온 사람이. 그런데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그냥 주님께서 기독실업인회를 창립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그 복음 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또 NGO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현지인들을 돕게 하면서 주 사역이 이제 의약품 지원 사역 또 CGN TV 지원 사역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어울려야 되니까 연합신학교를 또 이렇게 섬기게 해요. 연합신학교. 신학교가 초교파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신학교가 있어요. 물론 각 교단마다 조그마한 그 신학을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그런 단체들은 있지만은 좀 학교 규모로 연합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현지인들을 신학 훈련을 시키고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목사 안수를 하고 하면 그런 연합신학교가 있어요. 그런 연합신학교를 우리 한국인들이 개척은 그렇게 창립한 그런 신학교인데 그것을 쭉 전통 있게 이렇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섬겨왔어요. 그런 것을 또 같이 섬기도록 연합신학교 같이 섬기도록 그렇게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 연구라고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세계 기독교 교육 방송 카톡방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우리 이제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톡방에 가족들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 보니까 찬양도 올라와 있고 이런 좋은 간증도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다도 제가 카톡방에다 지금 올려드려봤습니다. 오다가. 그런데 그것이 동방기독교 연구회예요. 그것이 동방기독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되게 기독교라고 하면 서방에서 이렇게 발생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동방기독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키르기스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방기독교가 활성화돼서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이렇게 운동이 벌어졌는데 거기 가면은 마태 수도원도 있고 마태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코스가 있어요. 성지 순례길이. 그 순례길을 우리 역사연구팀에서 그 동방 기독팀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러시아도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한 번씩 포럼도 하고 해서 한국에서도 오면은 쭉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 순례길을 이렇게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외람댁에 저를 거기 조제 중추 멤버로 이렇게 하나님 또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린이 센터도 해야지, 장애인 센터도 섬겨야 될 그런 일들이지, 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도 한글 세계화 운동이 있어요. 한글 세계화 운동이 서울에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가 있는데 그 각 나라의 열방에 각 그 선교지에 한글 세계화 운동 그 본부를 만들어요. 본부를 각 나라별로. 그리고 여기 지방에는 우리 한국에도 있지만 서울에 이제 본부가 있지만은 각 지방마다 대전 또 광주 대구 이런 지역마다 요청지에 본부를 만듭니다. 대전 본부 또 강원 본부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 본부를 하면서 각 지방에 이렇게 본부를 만들고 해외에는 해외 본부를 또 각 나라별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보고 그냥 거기 본부장을 하라고 여기 회장 그 이사장이 그냥 사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요. 당신이 거기서 좀 섬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만드는데 아니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 왜 그러냐면 한글 말하자면 세계화 운동이면은 한글 교사 자격도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한글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글이야 잘 알지만 가르치고 이렇게 그 일을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모자라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 도저히 못 온다. 거기 얼마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으냐. 더구나 목사, 선교사들, 젊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세워주면 좋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안 하고 저렇게만 막 그냥 그걸 맡으라고 막 맡아줘야 된다고 사정을 해서 저는 나 그 도저히 못하고 내가 추천하는 일은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본부장을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키르기스탄 본부장, 카자흐스탄 본부장,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본부장, 또 해외 다른 나라도 있어요. 동경에도 일본, 미국, 영국 막 다 있죠. 그 한글 세계화 운동이니까. 그래서 한글이 그 지금 UN 공용화 되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문으로 만들어주세요. 고문. 그래서 본부장은 일을 할 수 없지만 고문 일은 그건 할 수 있겠다. 고문 일은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일, 해외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분, 또 국내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추천해드리는 일, 본부장으로 만들어주는 일. 제가 추천을 하면은 한국 본부에서 웬만하면 그냥 위촉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날에 본부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통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고, 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고구마 심어주는 거, 그건 뭐냐면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 본부라고 있어요.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 한국 고구마를 해외에 심어줘 가지고 고구마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북한에도 가요. 북한에도 여러 차례를 가가지고 북한에다도 고구마를 심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고구마를 심어주는 거예요. 북한에. 그래 그 심어주고 북한뿐이 아니라 해외 각 나라에, 일본에도, 미국, 하와이에도, 또 그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에도 이렇게 막 고구마를 심어줘요. 그런데 우리 키르기스탄 같은 것은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전에 제가 이제 거기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그 이상하죠? 그 선교 사역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일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셔. 또 이런 일을 좀 해라. 이런 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일감을 주시는데 한 4년 전에 그 한민족 고구마 나눔 그걸 하게 돼가지고 우리 키르기스탄에도 좀 심어줘라. 그랬더니 본부에서 한 10명을 보내요. 10명이 그 나라에 오도록 해가지고 그걸 한 2주 정도 가서 심어줍니다. 고구마를. 그 안에 이제 그 요건을 만들어야 할 땅을 우리 대표님 땅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그 좋은 땅을 딱 컨택을 해가지고 그 토양을 만들어가지고 고구마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놔야 돼요. 준비를. 그렇게 해놓으면 여기 한국 팀이 가서 심어주는 거예요. 가서 한국 종성을 가지고 심어줘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고구마를 파종을 계속 해주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나라의 고구마를 좀 자기 식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종성을 파종을 하는 걸 위해서 선교사가 필요할 때 파종을 해주고 또 현지인이 필요할 때 파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해주지만은 키르기스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패했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일반 사업자한테 대작을 맡겼더니 저는 이제 거기 지회장을 맡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고구마 못 심잖아. 그냥 심도록 이렇게 주소는 하지만 직접 일을 못 하잖아요.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관리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을 현지 우리 사업하는 분을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소장을 맡겼는데 그분이 한 2, 3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다. 잘 안 된다고 그래. 실패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분이 또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그 대신 그 본부하고 관계는 잘 맺어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타지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그렇게 보급을 해요. 키르기스탄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카자흐스탄에 지회를 만들고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도 만들고 키르기스탄은 잘 안 되니까 제2도시에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고구마를 파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귀한 선교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의약품 지원, 또 CGN TV 그 사역, 또 연합신학교 사역, 역사연구 그 순례길 만들고 하는 거 제가 마태 수도원장이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자격은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주셔. 그렇게 같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렇게 하면서 딸내미는 딸내미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여기 본부에 들어와 있어요. 딸내미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맡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은 진짜 저 기도 제목인데요. 딸내미가 하던 어린이 센터를 저한테 딱 맡겨놓고 갔는데 제가 어린이 사역을 못 하잖아요. 어린이 사역하려면 춤도 출 줄 알고 무용도 할 줄 알고 이것저것 교육 쪽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 사역을 제가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 센터 하던 것을 기도센터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 얼마나 그 귀한 마음이니 어린이 센터 하던 걸 기도센터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도 가족들이 모이게 만드는 기도 가족들. 그래서 저는 지금 복음과 기도 사역이라고 그걸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먹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왕성한 그런 사역들은 젊은 동역자들이 하시도록 젊은 분들이 하시도록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하시도록 뒷바라지 해드리고 저는 그냥 섬겨드리고
저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섬겨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이 하시도록, 다른 분이 지회장을 하도록 섬기도록 이렇게 해서 일을 뒷바라지 해드리고, 지금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복음과 기도사역. 복음과 기도사역을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네. 복음학교, 복음센터 이런 걸 복음 캠프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김용희 선교사님 그 팀들이 있어요. 지금은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복음학교 이런 사역을 우리 한 국내에서도 요소요소에 많이 그 복음학교를 일주일 과정인 걸 하도록 만들었는데, 목사님들도 와서 많이 새롭게 막 변화가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 그 복음 학교 사역이 있는데, 그것을 해외에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중앙아시아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 지부가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외 중앙아시아 지역에 간 스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복음학교, 복음 캠프 사역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린이센터 하던 걸 기도센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우리 팀들이 거기에 순회성유다에서 나와 있는 그 목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그렇게 네 가정이 한 팀이 돼가지고 복음 팀이 돼가지고 중앙아시아 그 복음학교를 같이 섬기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복음과 기도 사역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김규인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라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전부 새벽기도에 참여를 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전부 참여하기는 어려워. 진짜 그 시간이 잘 안 맞아요. 한국에서 7시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 시간이 달라요. 그 키르기스탄 거기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대개 선교사들이 12시 돼야 자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4시부터 시작이에요. 한국하고 키르기스탄 3시간 차이거든요. 3시에 일어나서 4시부터 새벽 기도를 1시간 반 정도 같이 합니다. 그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해야 되지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거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인도를 받아야 하지. 내란된 말씀이지만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가 한 130~140명 참여합니다. 줌으로 하는데 130~140명.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중앙아시아에서는 딱 2사람밖에 참여를 못해요. 카자흐스탄에 한 사람, 키르기스탄에 한 사람, 둘밖에 참여를 못하는데, 우리 김규현 목사님도 제가 한번 초대 한번 하고 싶어.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 진짜 한번 초대 한번. 강사로 초대도 하고 싶고. 어디서 해요? 줌으로 줌 링크를 보내드리면 줌으로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를 한다고요. 중국에서 한다잖아. 줌으로. 아니 줌으로 얘기해서 줌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줌으로 다 들어와서 같이.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 줌을 열면 거기서 다 나와요. 중국에서 한 130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화면이 나오는 분들은 한 70~80명 화면 안 나와. 그냥 이름만 나와가지고 듣는 분들이 나머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주 귀해요.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 이제 필리핀 같은 데도 많고, 캄보디아, 우간다, 아프리카, 없는 데가 동남아, 중앙아시아
영국, 미국 막 다 있어요. 다 같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 귀한 선교사님들 같이 많이 참여를 하고 친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내일 월요일 날 명동에서 선교사들 그 오찬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 근데 한 130명 정도 참여를 하더라고.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100몇십 명? 130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에서도 한번 다 가서 한번 볼만해. 그런데 아주 그 귀한 분들이 많이 오죠. 참여를. 예.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인도에서 사역을 한 10년을 하신 목사님인데 합동층 목사님인데 10년을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를 126개를 세웠어요. 대단하죠? 인도에서? 인도 땅에서 10년간 사역을 했는데 이름이 뭔데? 네? 이름이? 유창무 목사님이라고. 유창무 목사? 예, 유다니엘이라고 그래요. 유다니엘 유창무 목사님 거기에 유튜브 딱 들어가면은 나와요. 기도가 답이라고는. 인도? 예, 인도 사역을. 그럼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딱 1년 됐어. 지금 인도에서 10년 사역을 하면서 126개 교회를 했다고. 126개? 126개. 그런데 이제 간증을 이 양반 하는 걸 들어보면 기도는 제가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이 하셨죠. 기도하니까 그 후원자 우리 한국에서 거의 다 후원을 하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그 교회를 건축을 해줘가지고 126개를 줬다. 거기 그저 나와요. 유튜브 들어가면 유창무 유다니엘 목사님 거기 유튜브 딱 들어가면 기도가 답이라고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그 양반은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 KWMI 그 중보 기도회를 하면서 행복기도원이라고 하는 걸 해요. 행복기도원이라고. 그 행복기도원은 한 5, 60명 6, 70명 멤버가 되는 가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 한 40명 정도. 거기는 KWMI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만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7, 아침 한국 시간으로 7시. 금요일날 철야기도 저녁 9시. 그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니까 같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지만 이 행복기도원이라고는 그 유창무 목사님이 하는 건 그 같은 우리 KWMI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 멤버들이지만은 그 양반 거기서 또 행복기도원이라는 걸 하는데 그 줌이에요. 그 줌 행복기도원. 안산에 기도차가 있긴 있지만은 그 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한 70명 참여를 하는데 거기는 365일 한 번도 안 쉬어요. 아이고 대단해. 그러니까는 KWMI에서는 토요일하고 주일하고는 쉬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니까. 그렇게 쉬는데 행복기도원은 365일. 그것도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그래서 아침에는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는 토요일, 주일날도 한다.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저녁 8시에 또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져요. 365일간을. 카톡에서만 하죠? 카톡 줌이 나와요. 그 제가 연결 나중에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초대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정말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나라만 봐도 어려운데 기도를 해야 될 그런 기도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일 같이 참여하면서 저는 아까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는데 그 행복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을 키르기스탄에 접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서 복음과 기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센터를 아버지 집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는 집이 돼 있는데, 거기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집이 하나, 참 괜찮은 집이 하나 있어요. 제법 크고 괜찮은 집인데, 그게 이제 딸내미가 있을 때 그 집을 구해가지고, 그건 제가 정년 퇴직을 하면서 모아놓은 그 퇴직금으로 만든 그 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거기다가 이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집이 참 좋아요. 아깝고. 그래서 그걸 아버지 집에서 한 5분 거리 되는 집인데, 그 집을 복음과 기도의 집으로, 복음과 기도의 집 키르기스탄 행복 기도센터로 그렇게 그걸 만들고 싶은데, 그걸 그 집이 괜찮은 집인데 그게 천장이 무너졌어요. 얼마 전에 무너져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하던 중에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셨어. 왜 보내주셨느냐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 너도 나이 먹으니까는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심장 가서 수술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키르기스탄에서 그런 진단이 돼가지고, 그 나라도 의료 관계는 취약하지만은 심장병원은 있어요. 정부에서 세운 거. 거기 심장병원에 가 진단해보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한국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그쪽 일을 아내한테만 맡겨놓고 저 나왔어요. 저 나오면 그래도 아들내미하고 딸내미하고 있으니까. 수술했어요? 그래서 수술하러 나왔는데, 제가 이제 치유와 회복 있지 않습니까? 그 치유와 회복 단계에서 저는 이제 그걸 믿습니다. 제 주님께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신 걸 믿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더라고. 그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쭉 인도를 해주셨고, 돌아온 탕자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선교사역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 먹었다고 그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저는 보건병원에서 검사를 다 받고, 중앙보건병원 그래서 검사 다 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이, 수술을 하면은, 개복 수술을 하면은 회복이 어렵고 늦고 나이 먹고 그러니까 안 된다. 시술로 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오. 그래서 심장 시술, 스텐트로 하는 거 시술이 있어요. 그걸로 하기를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대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작년 10월 27일 날 들어왔는데 11월 달에 병원 가보니까 병실이 없어서 입원이 안 되고 수술을 기다렸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기도를 했더니 병실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월 제가 1일 날 다시 입원해가지고, 12월 달에는 여기로 관상 이 관맥으로 통해가지고 스트들을 여기다 하나 넣더라고요. 여기 혈관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하는 거래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대동맥 시술을 한대요. 심장을. 그래가지고 한 달 이후에 1월 6일 날 입원해서 10일 날 시술 다 했습니다. 2월 1일 날? 1월 6일 날 입원을 해가지고 그 중앙보건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월 10일 날 수술 않고 시술로. 그래서 시술로? 심장 대동맥 시술. 보건병원에서? 중앙보건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스텐트를 2개를 딱 하니까 됐다고, 아주 잘 됐다고 검사하고 이제 제가 퇴원을 했어요. 뭐 스텐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텐트 2개. 2개, 양쪽에 하나씩? 심장 대동맥에다 스텐트 2개 하고, 여기 팔 쪽에다 하나. 이건 먼저 한 거고요. 이제 시험 삼아서 먼저 하나 한 거고, 심장 대동맥 이것은 많이들 한대요. 많이들 하는데 저도 한 거죠. 저도 이제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하더라고.
그런데 주님의 심장으로 완전히 100% 바꿔주신 걸로 믿습니다. 저는. 아멘. 그렇게 믿고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들어가. 이 심장 뛰는 건 없어졌어요? 펄떡펄떡 뛰죠.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다시 복귀합니다. 복귀해서 이제 저 하는 일 열심히 이제 주로 기도사역, 보험과 기도사역을 하는데 아까 그 한글 세계화 운동이나 뭐 한민족 고구마 나눔이나 이런 것들 그런 일들은 다 그냥 다른 분들이 하시도록 뒷받침해드리고 우리 김규임 담임 목사님께서 땅을 막 그 하나님 은혜로 많이 주셨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저한테 전부 저 사용하도록 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갖는 게 아니라 가서 키르기스탄에 그 우리 한국 목사님이 그걸 맡아주신가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 주셨죠. 제가 김광평 선생 잘 알아요. 그 막 노인네고 오래됐지만 옛날에 초대 한인회장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인회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한인회가 그때 공식적으로 출범을 않고 한인 상회회도 다 했어. 내가 이제 다 알아. 왜 그러냐면 한인회를 위해서도 일을 하게 만들더라고. 저를 위해 통해서도. 그래서 그 어려울 때 보니까 한인사회가 엉망에 가서 보니까 우리 저 목사님 가보셨는지 알지만 처음에 한 5, 6년 전에 제가 갔을 때 가서 보니까 한인사회가 엉망이에요. 술집에서 이렇게 식당 가서 보면 술 먹어가면서 교민들이 막 그냥 막말하고 욕하고 그래. 한인회 이게 엉망이라고 개판이 무슨 한인회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선교사가 생각할 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 우리 한인 교민들이 잘 해나가야 돼. 서로 협력하고 잘해야 돼. 그럼 막 서로 타도고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 그 김광평 회장이 그 초대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한다고 하면서 그 한인 상회를 하듯 하는 거야. 자기 사유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아실 테지만 신소리 잘하고 그냥 막 엉뚱한 소리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조직이 되어 있는 그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이 있는데 그 임원들이 보고서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끝내야죠. 네, 보고서나 다시 해야 된다고. 한인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없는 걸 해버리고 새로 창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저를 호를 하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를 불렀느냐면 기독실업인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기독실업인회. 그걸 한 사람이 괜찮게 돌아가니까 한인회 쪽에도 같이 좀 섬겨달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인회를 새롭게 만들게 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선교사들로 시작을 했는데 선교사가 한인회를 초대 회장을 새로 맡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2대 때부터 다른 사업원 업무냐 하시도록 그렇게 잘 하고 있고 그 뒤로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민사회도 같이 친하게 지내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 사역을 하는데 복음과 기도 리모델링이 잘 돼서 뭐 인도에는 뭐 125개도 세운 그런 하나님이신데 키르기스탄에 그거 하나 못 세우시겠어요? 뭐 교회들도 다 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잘 좀 돼서 진짜 행복한 복음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민들이 같이 또 현지인들이 같이 잘 전도가 돼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 회장님, 이제 우즈벡 회장님의 집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카자흐스탄도 가서 이제 그 교포들이 한인회에서 큰 시장을 줬어요. 동대문 시장 같은 걸 그 나라에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우리 한인들이 크게 성공한 곳이 있고 카자흐스탄이고 키르기스탄은 카자흐스탄하고
붙어 있어요. 그냥 걸어가도 되는, 국경이 붙어서 걸어가도 되는 나라죠. 키르기스탄은 아주 조건이 좋은 나라예요. 지성인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그게 그 중앙아시아 5개국이 러시아에서 독립해서 나왔잖아요. 그 민주국가로 공산국가에 있다가 민주국가로 독립해서 나오는데 민주공화국이라 해가지고 5개 국가 중에서 이제 스탄하는 해교 국가들이 5개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해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잘못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키르기스탄이 그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발대로 5개국에서 대표로다가 독립한 나라가 키르기스탄이에요. 30년 전에. 그래서 그 키르기스탄은 우리 교포들이 전부 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대학 나왔더라고. 제가 거기서 이제 한번 왔다 갔다 사역을 몇 년 했는데, 한 5년 했는데. 네,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 비행기 타고 고생하고 다니다 7시간 타야 돼, 비행기를 여기서는요. 지금도 한 150만 원. 2번 가야 돼. 예. 그래서 뭐 우즈벡 공항에서 3시간 이제 놀이가이를 해가지고 바꿔 타야 돼. 예, 거기 가는 비행기가 조그만 게 봉고차 같은 그런 비행기야. 그렇게 딸라딸라 하는 비행기가 댕겼는데, 그거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을 기다려. 우즈벡 공항에서. 그래서 내가 우즈벡 공항에서 그 세멘트 바닥에 총이 한 장 깔고 들어오면서 잔 적도 있어요. 청년 하나 데리고 갔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키르기스탄 자꾸 부르나 했더니, 그 키르기스탄이 지성인들이 많아요. 그 먼저 그 해교인들이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거기 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제 오른팔입니다. 그 할머니가 지금 90살 나셨어요. 그분이 변호사예요. 그분이 또 나서서 돌봐주시고, 또 뭐 또 우리 교포 할머니, 고려인 할머니가 아주 우리 저 최묘희 권사님처럼 조그마하시고 아주 얼굴도 그렇게 조그마하게 생긴 분인데, 나는 어머니래. 또 믿음의 어머니라고. 어머니는 교인들한테 뭐 돈 달라 그러더니 나 브라우스를 사다 딱 입혀다. 어머니나 이기 때문에 이건 또 목사님이 믿음의 어머니를 입혀야 된다고. 아직도 있어, 버리지 못하고 있어. 중국산을 사서 입히더라고. 거기는 키르기스탄은요 무역국가예요. 이제 그 외국에 나가는 시외버스가 아닌 국제버스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중앙이에요. 예,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교통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독일도 그냥 승용차 타고 갑니다. 독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우리 나한테 어머니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손주라. 그래서 그 손주가 나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하여튼간 제가 참 추억이 참 힘든 곳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나보다 1, 2년 늦게 들어가셨던 것 같아. 저는 좀 더 먼저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거기서 성공한 그 선교단체, 제일 먼저 성공한 선교단체가 어디냐면 그 인터컵이라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최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서울대, 그러니까 서울대 터키부터 들어갔어. 그래서 터키부터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해서, 거기도 터키도 가깝습니다. 터키부터 들어가서 터키 선교사로 그냥 감옥에 가지고 하다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한국 최고의 선교단체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가서 학교를 나보다 먼저 세운 거예요. 나는 거기다 의대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땅을 일단 잡았어요. 근데 자꾸 나보고 의대를 세우래, 미국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 미국 그 대학 총장들이 나보고 의대를 세우시래. 아이고, 의대를 처음부터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보건 전문대를 세워갖고 일단 그 의대에서 일할 수 있는 간호원이나 뭐 이제 물리치료사나 뭐 또 저기 뭐야 보건소 뭐야? 네, 뭐 그 보건과, 그래서 의공학과 뭐 이게 엑스레이 찍는 거 뭐 이런 게 의공학과,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의료 그 수발들 쓰는 의사 밑에 수발 드는 사람들을 먼저 기르라는 거야. 그래서 김 목사님은 거기다가 의대를 저기 보건대를 먼저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국가에다 내가 건물을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렇게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그 갑자기 내전이 일어나서 국가가 그래갖고 사람이 많이 죽고 난리 쳐가지고 미국 중국 상인들이 그 상권을 다 잡았어 그 나라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막 그 나라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중국 사람들 쫓아내고 많이 죽였는데 아직도 중국 사람이 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거기에 그냥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고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나라의 본 토백이 아주 그냥 권위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이 이제 토지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야. 국토부 장관이 나한테 땅을 주면서 600만 평을 드릴 테니 그걸 좀 개발을 하고 또 그러고 앉았네. 그 몇 년 전에요? 그 20년이 다 돼가요. 나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갔었어.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아직은 이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대기업의 이제 회장들을 문을 두드렸어요. 두산기업, 또 이제 LG기업, 또 이제 동원그룹,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내가 SK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는데, 저 회장님께서도 저 선교사님도 CBMC 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CBMC, 우리 한국 기독교 실업인회가 CBMC야. 한국 기독교에서 이제 사업 잘하는 일꾼들이 많죠. 그래서 그 회장이 누구였느냐? 구자경 회장이 우리 한국의 총대표였을 때 벌써 20년 전에 날 보고 뭐 이제 나를 밀어준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 양반이 돌아가 버렸네. 이 천안 저기 그 독립문 기념관 그쪽에 목천이 자기 집이에요. 구자경 회장이 목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 장래에 되어질 일을 서서히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밖에 없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손을 잡고 그냥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기독교 교육방송 갑자기 주신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방송은 이 우리 한국 교계가 너무나도 신앙이 육신적인 신앙이 들어간 거야. 신앙이 늙어버렸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 제대로 신앙 생활을 못 해가지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먼저예요 우리 한국은. 그래서 그 신앙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목표인가 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맡긴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원장, 총장 이런 분들을 저한테 붙여가지고는 괜히, 아니 나는 뭐 그냥 학자를 다 가방끈이 짧은 날 사람이야. 나 책 읽는 건 좋아해,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어쨌든 심부름은 잘하니까 순종은 제가 잘해요. 순종.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순종 뺏기 몰라. 나는 죽어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나는 하나님 심부름꾼이면 그러고 살았더니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못하고 지금 100살이 넘으셨으니까 가시고, 친정아버지 다음으로 나는 한국교회 심부름꾼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귀한 분들 섬기고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 침례교회 출신인데 저는 이제 옛날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부흥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그 초창기에 동아기독교라고 침례교가 들어온 거예요. 미국 남침례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침례교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10살, 11살 이럴 때 그 옛날 추억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좀 미국서 이제 갔다가 우리 이제 시골 교회 이 담임 목사님을 주면은 담임 목사님 조금만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져? 우리가 불을 찍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는 거야. 세멘트가 조금 뭐 모래 살돈 조금만 주면은 교인들이 그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세멘트 넣어서 버무려서 넣는데 뭘 넣느냐? 우리는 이 보재기를 허리에다 메고 가. 그래가지고는 예배 끝마치고 어른들은 밥 먹고 이제 회의를 해야 돼. 직원회의라고. 이게 어른들은 이제 회의들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른들은. 그래 우리 주일학생들은 전부 산으로 가. 교회 붙어있는 야산이 있어요. 그럼 산으로 가면 포재기를 이렇게 메고서는 이렇게 들고 포재기 이렇게 놓고 하나 놓고
주먹만한 것도 없고 요만한 것도 또 넣어요. 큰 거는 깽깽깽깽 갖고 와. 네, 갖고 와. 그래서 교회 마당에다 팍 부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망치를 갖고 오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야. 망치를. 망치를 갖고 가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큰 돌 위에다 작은 돌을 막 부셔. 그래 그거를 이제 산더미같이 해놨어 주일 학생들이. 어른들도 같이 했지만 애기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랬는데 여기 내 손가락 이거 보시오. 이 영광의 상처야. 요거를 두들겨 패다가 피가 막 났거든. 아직도 흉이 있다니까 어렸을 때. 60년 전에 난 상처가 아직도 있다니까. 아주 그때는 너무 행복했었어요. 정말 우리 최명희 권사님, 장순례 권사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 교계에 아주 기초 일꾼으로서 좀 열심히 충성한 가정이잖아요. 아버님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가정이었다니까요. 예,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뭣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신 거예요. 키르기스탄으로. 그래가지고 선교사 일을 하시면서 좀 너무 고단하셔서 심장이 나빠지셨으니 건강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나라에 이제 의대를 앞으로 세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 600만 평 준다고 하는 그 땅은 한없이 넓은 땅이잖아요. 한 개의 군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은 이제 대기업에다 소개해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 바로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 관리들이 나한테 의지하고 얘기하는 게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 20년이 다 돼가 옛날 세월이야. 우리 선교사님보다 1, 2년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어쨌든 옛날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냥 꿈 같아요. 하나님이 땅을 잡게 하셨는데 지금 그 1헥타짜리 만평 그 1헥타짜리를 잡을 때도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니까 3헥타. 그 이제 만평을 이제 3헥타라 그러잖아. 이렇게 보재기 큰 보재기를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꿈속에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라.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순종할 수 있어. 그래서 내 있는 호주머니 돈 다 들어가지고 땅을 잡은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토부 장관 찾아가니까 어떤 땅을 드릴까요? 저한테 그래요. 저는요 국가 땅을 주십시오. 국가 땅을 주겠다는 거지. 근데 주시는데 저는요 옥토도 좋지도 않고 저는 물 있는 땅을 주세요. 물은요. 예, 물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물이 흘러가요. 그 나라가 물이 귀한 중앙아시아에서 물이 큰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게 참 아주 귀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땅이 옥토 땅이고 그래서 거기가 러시아 시절에 농업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아유 나는요 뭐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왜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저는요 한의원 한 10여 년 해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수입한 그 한약재를 사다가 약을 지으려니까 조금 힘들어서요. 많이 안 됐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무공의 땅에서 나는 그런 한약을 갖다가 한약을 지어 먹으면 한약은 진짜 오리지널 영양제인데 그냥 그거를 심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수출도 하고 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아유 그러세요? 그럼 드려야죠. 그런데 뭐 그런 건 돈이 안 되고요. 이제 돈 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국토부 장관이 저한테 그래. 뭐요? 그랬더니 아이고 김 사장님 여기는 소를 길러야 됩니다. 소가 제일 돈이 됩니다. 올해 10만 원을 투자하면 내년에 2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수익이 좋습니다. 거기는 땅이 기름져 가지고 그냥 초지를 형성하면은 그냥 그 풀이 영양가가 많은 거예요. 미네랄이 많은 땅인 거예요. 옛날에 노아홍수 때 바닷물이 들어가고 땅이 건건해요. 그래서 영양이 많아, 미네랄이 많은 나라야. 그래서 농업지역이에요, 러시아 때. 그래서 제가 땅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원해서. 그 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걸 살 수도 없고 개인한테 빌려주지도 않아요. 국가 공유 수면입니다. 그게 국가에서 일하신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신 분이 알지만 국가 공유 수면은 개인에게 주질 않아요. 국가가 관리하죠. 그럼 국가랑 나라 손잡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줬어요. 예,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나이는 먹었지만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게 하셨습니다. 위해서라면 그 어디든 가리라. 고난과 역경이 몰아쳐온다 해도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디든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리. 십자가 지고서 나 어디든 가리라. 주를 따라 가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사명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사망의 그늘이 내 앞에 있다 해도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디든 가리라. 순교자의 각오로 주의 길을 가리. 생명 가도록 십자가 지고서 나 어디든 가리라. 주를 따라 가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사명 위해 살리라. 하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도 더 오래 사용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기쁨과 감사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만인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일꾼들로 남은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적은 예물이나마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항상 오후 예배 영광을 받으시는 주여,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손길마다 오병의 기적의 손길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우리 시청자들과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